렘넌트 리더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진짜인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속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놓치고 세상이 보는 나를, 그게 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세 가지 나라 세계관, 이번 주 오후에 세계관 얘기했죠. 세계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에서 보는 그럼 세상 나라는 지금 뭐 따라갑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따라가거든요. 네피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 가졌는데 이거 따라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못 이긴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놓치고 여기 빠져버렸는 거예요. 네피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 이거는 결국은 네피림이 뭐 되도록, 네피림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해푸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까지는 언약의 백성이 뭐 됩니까? 노예되는 거예요. 뭐 됩니까? 포로 되는 거예요. 뭐 됩니까? 속국되고 유리방랑하는 유랑민이 되푸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나라에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노예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속국됐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누구를 세운 거예요? 렘넌트 7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렘넌트 7명은 뭐하고 싸운 겁니까? 네피림하고 싸운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네피림에 안 빠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는 영적 사실을 놓치면 이게 그러면 렘넌트 7명 얘기냐? 지금 우리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낮에 날 더웠잖아요.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그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봐요. 이스라엘이 이상하죠. 언약의 백성인데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미스바 운동이 그거잖아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때 전제 조건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섬기던 우상, 바알, 아스타롯 다 버리고 아세라 목상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서 모여서 뭐 하자? 여호와만 섬기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겨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이 뭡니까 여러분? 바알이 이게 결국 태양신, 이게 변형대가 바알이거든요. 바알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풍요. 여러분 빈곤한 게 좋아요? 풍요한 게 좋아요? 빈곤한 게 좋아요? 아니죠. 풍요한 게 좋죠. 이스라엘이 풍요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풍요하기를 원해요. 풍부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아스타롯이 뭡니까? 이게 우상인데 아스타롯, 이게 아스타롯에서 아세라 목상으로 같은 거거든요. 아세라 여신상, 고린도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세라 신전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은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다산을 얘기하거든요. 왜 다산이 그때 중요했죠? 그 시대는 쪽수 싸움이라. 말 그대로. 쪽수만 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봐요. 지금 이 시대에 봐요. 여러분 풍요하기를 원해요? 빈곤하기를 원해요? 풍요하기를 원하지. 아름답기를 원해요? 안 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우리 다인이 영국에서 오자마자 엄마하고 가가지고 막 징 이래가지고 얼굴에 엉망대가 왔더라고. 그 왜? 이뻐지겠다고 아름다움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산, 왜? 그래야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결국 봐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라니까.
지금 이게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야 우리 안에, 그럼 바꾸고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겠어요? 왜 섬겼겠습니까? 왜 그렇죠? 언약 놓치고,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언약궤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 신앙과 언약궤 신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부터 이제 렘넌트 리더 하잖아요. 그러면 유 목사님 지금 십몇 년째 계속 리더들한테 피가 터지도록 강조하는 게 있어요. 렘넌트는 속지 마라. 렘넌트는 흔들리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여기에 안 속았다는 거예요. 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 결국 이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다 이거 따라갔다니까.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때 모든 로마인들은 이걸 쫓아갔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이거 안 쫓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거 안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 되기 전에는 이거 안 쫓아갔는데 왕 딱 돼보니까 이거 쫓아갔어요. 압살롬은 다윗이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권위에 이것 때문에 도전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결국 뭐 따라가냐? 다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따라가면 당장은 응답 옵니다. 쉽게 말하면 강대국이 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간 거예요. 이거 성교가 강대국 됐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이 영원했어요? 영원 안 했어요? 무너졌다. 이거 따라가면 금방은 응답 오고 좋아요. 강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많은 응답이 그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세상 말로. 얼마 못 간다니까. 무슨 말이냐? 언약과 언약궤는 똑같은 거지만 다른 겁니다. 언약과 언약궤, 뭘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언약궤를 붙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 붙들어서 망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왜 언약궤가 중요하냐? 언약을 나타내는 게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약을 놓치고 언약궤를 붙들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언약 놓치고 언약궤를 붙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가보면 이래. 언약 놓치고 언약궤를 붙들면 노예포로 속국되고 우리도 모르게 내 피임으로 가버립니다. 렘넌트 7명은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뭐 붙들어야 된다고요? 언약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언약.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언약이 복음. 복음은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이거 듣는데 이거 이해하는데 5분이면 돼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내 삶에 언약이 안 되고 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자꾸 언약궤가 될까요? 우리가 뭘 놓치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서요. 믿음을.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할 때요?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었다면,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한동안 계속 올인이라는 메시지 나왔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면 올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인 안 하거든. 초대교회는 올인했어요. 집 팔고 뭐 밥 팔고 논 팔고 교회 다 헌금해 버렸다니까. 왜 그랬죠? 올인해 버렸는 거예요. 왜?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믿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 때는 언약궤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뭐죠? 믿음으로 메고 거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시절에 언약궤 없이 붙어가지고 블레셋하고 붙었는데 오해되죠? 사무엘상 3장 읽어보셨어요? 집에 가서 오해됩니까? 붙었는데 우리의 열심으로 붙었는데 역시 강대국 블레셋 못 이겨.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 다니고 스펙 쌓고 이래가지고 불신자하고 붙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데 벌써 달라요. 미안하지만 다릅니다. 세상 나라도 수준이 있어요. 다르다니까. 포항에서 아무리 날고 기도 대구 못 이겨요. 대구에서 날고 기도 서울 못 이겨요. 서울 안에서도 왜 여러분 파라군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왜 강남이란 말이 나옵니까? 달라요. 다르다니까. 강남 쪽에 있는 쪽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40%다 갚으래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강남에 학원 보내고 강남에서 공부시키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준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 애들 스카이 보내려면 의해야 돼요. 포항에서 스카이 가려면 못 간다니까. 거의 의해야 돼요. 유학시켜야 돼요. 서울에 어디 뭐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 사돈 팔촌까지 다 골라가, 그것도 강남 쪽에 근처에 골라가 글로 보내가 학원 보내야 돼요. 학원비는 또요 겁나 비싸요. 일요일 날 1시간 강의 듣는데 뭐 200만 원씩 이래 한다네. 일요일 날 1시간 강의 듣는데 200시간 돼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국영수를 한 시간씩 3개 들어야 된대. 그러면 한 달에 애 학원비만 600 들어가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걔들 못 이기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이 저거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블레셋 이겨냅니까? 못 이겨요. 왜 됐습니까? 4,000명이나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붙던 게 뭐요? 이거 붙들었다니까. 언약궤 가져오라.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된다. 옛날 우리 언약궤 갖고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다. 언약궤면 된다. 언약궤 가왔어. 2차 붙었어. 오해됐죠? 3만 명이 죽었어. 3만 명.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놓친 거죠? 언약 놓치고 언약궤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언약궤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없애버렸는 거예요. 유 목사님 옛날 메시지 나오잖아요. 일본의 어느 선교사님이 이거 발견했다고. 유 목사님 내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발견해야 뭐 할 건데 이거 우상인데 이거 우상이라고 하나님 없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이래가요 사단의 노예폴에 속국. 왜 노예폴에 속됩니까?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주 내일 보세요. 안 보셨다면 인간극장 좀 보세요. 이번 주 인간극장이 뭔 내용이냐? 24살 된 청년인데 신내림 받았어. 근데 자기는 노래가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무속인 하면서 트로트 가수하는 친구 얘기가 나와요. 오혜빈인가? 맞나? 2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 신엄마 찾아가가지고 이거 내림굿 하고 밤에는 또 업소 가가지고 트로트 가수하고 자기는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대요. 뭐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거 보면요. 그럼 그 친구가 왜 그래 됐느냐? 자기 아버지가 이유 없이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아팠어요. 무병이 온 건데 아버지가 안 받은 거라. 근데 아버지한테는 영적인 그런 게 없어. 그냥 몸만 아팠지. 그런데 그게 대물림 돼가지고 아들한테 온 거예요. 쥐는 그래.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귀신을 봤대. 근데 그게 귀신인 줄 몰랐대. 처음에는. 하반신이 없대. 사람이. 하반신이 없는 귀신이 이래 막 나타나고 돌아다닌대. 아버지가 하반신을 못 썼거든. 그게 결국 어디한테 온 거요? 자기한테 온 거요.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 주변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래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못 준다니까. 노래 가르쳐 주는 노래 선생님도 옆에 있는 친구도 엄마 아빠도 아무도 답. 왜? 복음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세상이 몰라요. 인간극장에서 이거를 이제 스토리를 한다니까. 무속인 얘기를 무속인이면서 트로트 가수 된 그 사연을 인간극장에서 보낸다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는데 참 열심히 산다. 두 가지를 보겠죠. 열심 그리고 영적으로 참 안 됐다.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언약이면 끝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하나면 그 친구는 집안에 법당을 차려놨다니까. 아침마다 오늘도 보니까 신령한 물을 기려야 된다 해가지고 정화수 한다 해가지고 깨끗한 물떡 아침마다 거기서 빌고 있다니까.
그리고 보니까 실력만 모신 게 아니고 동자신도 모셨어요. 그래가 엄마가 마트 가가지고 과자 있죠. 과자 종류대로 사와가 동자신 좋아한다고 과자 바치고 있고 그래서 합니다 지금. 그게 무속인의 삶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제 24살짜리 청년의 삶이라니까요.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 언약이라니까. 근데 그 청년은 지금 안타깝지만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뭐 돼 있습니까?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그 친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 전하고 그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근데 이걸 전하는 자가 없어서 세상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인간극장에서 목사님들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복음 얘기 나옵니까? 전에 인간극장에 어떤 목사님 나오니까 애 8명 키우는 거 그거 얘기 나오더라. 대단하다면서. 역시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지금 세상에 복음 하나만 없는데 바꿔 얘기하면 복음 하나만 얘기할 자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새로운 걸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율법, 여러분 좋아하는 행위, 여러분 좋아하는 경건, 성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요. 말하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그분들 삶을 놓고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요. 훨씬 바리새인들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왜? 거짓말하면 율법법인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 속여요. 다른 사람들 도왔다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10계명밖에 안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그 10계명을 쪼개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613가지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마어마한 거요. 613가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바울은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그러면 바울은 진짜 613가지를 다 지켰던 사람이요. 그런데 613가지 지킨 바리새인들의 후손 왜 됐습니까? 축복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율법 그만이 잘 지켰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큼 율법 못 행하면 너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그래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우리는 그만이 못 지키거든.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고 진짜 축복 아니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켰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그 터미널에 제 친구 매점하는데 거기 일하는 분이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라. 제일 새벽에 일찍 와갖고요. 제일 열심히 일하고 제일 부지런히 일하고 거짓말 절대 안 하고 남한테 거짓말 1도 진짜 우리는 거짓말 잘하는데 그분은 1도 안 하고 진짜 바르게 착하게 살. 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율법 613가지를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후손들 왜 됐습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다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그래 잘 지킨 바리새인들을 축복 안 하셨냐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인간의 원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화요집회 때 1강이 뭐냐? 어제 1강 메시지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2강이 복음과 기도, 3강이 기도와 치유입니다. 복음과 치유, 기도와 치유였어요. 근데 1강에서 말씀과 기도할 때 유 목사님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얘기로 하셨는데 뭐라 얘기하셨냐 하면
어제 그 본문 말씀이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인데 여기 내용이 그대로 신약의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4절.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요한 1서 여러분 3장 펴보세요. 요한 1서 3장 23절.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다 폈어요? 렘너들도 보세요. 요한 1서 3장 23절.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22절부터 볼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행하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했죠. 하나님은 계명 지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봐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이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다음이 뭐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요거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누굴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 그죠? 그게 뭐냐면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요걸 보고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뭘 노력하고 유대인들이 율법 613개 다 지켜나가는 그걸 보고 성화되어 간다는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해돼요? 그게 뭐요? 위드요. 임마누엘이요.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될 때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한 겁니다. 왜? 뭐냐? 왜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걸림돌이 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거요. 율법 갖고 왜 사람을 정죄해서 복음으로 못 가도록, 다르게 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도록 사단의 전략은 무조건 복음만 못 듣도록, 복음만 약화되도록, 복음만 희미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뭐 해야 돼요?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는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밥 내일 아침에 안 먹을 겁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내일 아침, 모레 아침 뭐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다인이가 와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었어. 건강식으로, 뭐 영국식으로 좀 밍밍하이 싱거워.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그걸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먹어봐 이러고, 할머니 먹디 먹을만 하네 이랬어. 근데 할머니 그 다음 말, 니는 이걸 맨날 먹냐? 이걸 맨날 먹어요. 그 할머니의 말,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냐? 한국 사람은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복음, 난 복음 하는데요, 알수록 복음은 매일 새롭게 날마다 복음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그 정도도 어디요? 오직 복음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못 누리냐? 왜 내 가정에, 왜 내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임하느냐? 내가 복음만으로 안 충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 못한 거요.
그러니까 뭐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다니까. 하나님으로 만족 안 되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하나님으로 만족 안 되니까 언약 궤를 우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끝까지 뭘 못 버리는 거요?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못 이기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는데 뭐 합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포항에서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내고 아무리 스펙 쌓고 그래도 강남 못 따라가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암만 힘을 기르고 해도 블레셋하고 붙으면 못 이겨요. 지금 로마 그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우리끼리 한번 힘내보자 막 전투력 백날 길러도 로마 못 이긴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이 안 돼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언약 놓치고 언약계 신앙이 돼 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을 안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데 됩니까? 미스바 운동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다 버리고 여호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우리가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스펙,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라니까요. 뭐냐? 다 받았는데 놓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놓치고 언약궤를 붙들고 나간다니까.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응답받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도 못 믿어.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대학 놓고 걱정한다니까, 염려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 심어준 거예요. 너그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너그 내일은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 작년 렘넌트 대회 1강이 이거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작년 렘넌트 1강이었잖아요. 뭡니까? 지금 세상은 이거 얘기했잖아요. 3단체는 뭐였습니까? 서론에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3단체는 무한대에 뭘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네피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뭐 자질 따지고 사람 실수한 것 따지고 렘넌트들의 일탈한 것 갖고 이거 갖고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내 분쟁하고 이거 갖고 다투고 있고 교회 수준이. 그러니까 3단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무한대에 뭘 누려야 된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뭡니까? 기도하는 렘넌트 만들어야 된다. 작년에 렘넌트 대회 때 유 목사님이 이미 금토일 시대 메시지를 던졌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왜? 관심이 여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토요일 날 애들 모아가지고 이거 가르친다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성적, 좀 더 좋은 응답, 좀 더 좋은 기능, 그게 우선돼 있다니까.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박은혜 집사님 보고 포럼하면서 온유하고 하루에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성경 말씀을 온유가 혼자 한 절 적도록 해줘라. 이제 글 읽으니까 한 절 적는 거예요. 한 절. 하루에 암만 바빠도 한 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아니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잘 알 수 있는 거 한 절 적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본인이 적고 그 한 절을 갖고 한 10분 정도 본인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암만 바빠도 그건 해야 된다니까.
그 시간을 엄마하고 같이 해야 돼요. 엄마하고 같이. 그게 뭐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시간이에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렘넌트 안에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9가지 흐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딴 거는 막 렘넌트 대회 한다고 며칠 빠지니까 야 하고는 네 그거 언제 보충하고 언제 빠질 그런 거는 철저하게 챙기면서 하루에 한 절 말씀 적기 해가지고 그거 한 10분 암송하는 그 시간을 못 만들어준다니까. 규진이 붙잡고 해야 된다니까. 주 권사님이 해야 돼요. 하일이 붙잡고 김 권사님이 해야 된다니까. 정집사님이나 붙잡고 해야 된다니까. 성경 한 절 적고 그거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 그 10분의 시간이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미래는 그래 걱정하면서 미래 준비를 안 하고 있다니까. 이걸 하라니까. 이걸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제일 어려워요. 해봐요. 일주일을 뭐 합니다. 일주일을. 왜? 내 안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언약 놓치고 우리가 언약 깨 들고 가고 있다니까 지금. 언약을 잡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복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렘넌트는요, 이번 주 강단 말씀같이 9가지 흐름을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봅니다.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준비돼 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위아래 옆 다 봅니다. 다니엘과 같이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니고 왜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 미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스펙에 미래가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믿으세요. 언약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됐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정인이 될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안 붙잡아. 언약을 안 붙잡아. 주일날 유 목사님이 어제 재밌는 얘기도 했어요. 어제 화요집에서. 네덜란드는 사모들이 다른 교회를 간대요. 주일날. 굴타네. 네덜란드는 사모들이 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간대요. 왜냐니까 사모들이 신랑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 간대요. 보낸대요. 다른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주사모를 주일날 저 광명교회 보내고 광명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사모 보고 그랬어요. 네덜란드 좀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뭐냐? 여러분이 저를 잘 아니까 저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저의 설교를 들을 게 없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저같이 무식한 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복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이 치유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9가지 흐름 이러니까 또 뭐 애들한테 뭘 스펙을 쌓고 뭘 가리키고 교육해야 되고 그러는 걸로 또 착각한다니까. 세계관, 그래 성경적 세계관 심어주자. 심어줍니까? 안 심어줘요. 왜 안 심어질까요? 얘기했잖아요.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데 애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적 세계관 안에서 완전 헤엄치다가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데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날 완전히 데리고 살면서 기도가 뭔지 가르치고 기도를 완전히 각인시켜야 된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교회의 관심, 거기에 모든 우리 삶의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아이라니까요. 그게 착각이요. 그러니까 봐요. 좀 답답한 거는 그러면 이게 연합회가 렘넌트 운동할 때는요 같이 쫙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별 도움 안 된다고 안 온다니까. 목사님들도 연합하자 그러면 복음 20년 30년 들어도 끝까지 내 교회, 우리 교회
그 못 벗어나면 결국은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돼도 100년 후에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내한테 도움돼서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뭐 영감교회에서 모인다는데 그래요. 뭐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왜 되는데 뭔데? 뭐 내한테 좀 도움 되나 안 되나? 우리 자녀한테 도움 되나? 그게 벌써 틀린 거요. 내한테 도움 안 돼도 우리 교회 도움 안 돼도 연합한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요. 렘넌트 대회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는 대구까지 갈 일도 없는데, 우리는 대구 안 가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8월 달에 제가 일본에 소상임의로 또 훈련하러 들어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안 되는데 맨날 그런데 왜 갑니까?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응답 아닙니까? 대구의 엑스포에 모이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응답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8번째 렘넌트 한 명이 나온다. 매덕 수십억을 꼴 박아도 안 아까운 거라니까요. 그 눈이 없으면 그 뭐 하루 행사에 돈을 몇 억씩 쓴다고 막 교회마다 형편 어려운데 헌금하고 왜 그러냐. 틀린 소리 또 한다니까. 끝까지 바알과 아세다롯을 못 버린다니.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뭘로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우리 애들한테 도움 된다 그 얘기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 바알이 또 주인 노릇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흑암이 딱 주인 노릇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뭘로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왜 7번 재앙당했는지 교훈입니다. 교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집 얘기고 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냐? 오늘 이 밤에 그러면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겠느냐? 내일부터 있을 리더 수련회에 뭘 놓고 기도해야겠느냐? 이해돼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경비 대주니까 그래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응답이요. 이해돼요? 그게 여러분 응답이라니까. 몽골의 RUTC 그게 우리의 응답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진짜 축복 놓치는 겁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끝까지 뭡니까? 언약이 아닌 언약계 붙들고 나아가면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굴 통해 이루느냐? 언약을 회복한 언약 붙잡은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의 길이 순례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문화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됩니다. 그게 진짜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핑계가 없었다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소문이 들려와. 선교사님이 빠찡코 가가지고 빠찡코 다 해가지고 선교헌금을 다 탕진해 뿌렸대. 그게 진실이었어. 알고 봤더니. 왜 합니까? 당장 선교헌금 끊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선교헌금 보냈지 뭐 선교사님 빠찡코 하라고 보냈나?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빠찡코를 하든 그걸 가지고 뭐 노름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게 왜 됩니까? 그게 또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그러고 있는 걸 모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정리할 거 아니요. 우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헌금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모자리니까 선교사님이 빠찡코 애가 키워보려고 안 했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름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이거 노름해가지고 내 자식들 좀 더 좋은 거 우리 마누라 좀 더 좋은 옷 사주고 그러려고 한다니까. 자기 호의호식 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래 생각하세요. 그래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제 메시지를 듣고 저 목사가 저거 제정신 아니다 이러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 앞에서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내가 복음이라면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 빠찡고 하는 선교사님도 살리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래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막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빠찡고만 안 할 뿐이지, 어찌 보면 그 선교사님보다 나는 더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빠찡고 안 한다고 그걸 위로받고 깨끗한 척,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헷갈린다 이제 막. 막 살아보세요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어떤 유목사님 그 메시지도 했다니까. 1강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 사람 어디냐? 감옥 간다. 감옥 가서 그 사람 그 형량만큼 산다. 그리고 그 사람 그 피해자들한테 사죄도 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자, 감옥 가서 형량도 살고 사죄까지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죄 없어진 거냐? 안 없어져요. 원죄 자범죄 안 없어져요. 어제 그 메시지까지 했다니까요. 율법 계명 얘기하면서. 똑같은 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 안 하고 빠진 거라고. 선교하는 그게 빠진 거일 수 있다니까. 그거 하다가 깨달을 수 있다니까. 선교사님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 그걸 기다려주고 정말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이 있다면.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정말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자꾸 놓치고 언약궤를 들고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면서 나아간다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그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궤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생각 딱 바꾸면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아도 생각 딱 바꾸면 그 사람이 렘넌트요. 김영석 교수라고 100살인데 지금 아직 강의 다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연세대 석자 교수면서 그분 100살인데 지금도 강연 다닌다니까. 근데 그분 생각이요, 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수 있을 만큼 100년 전 사람이 아니고 지금 20살짜리 청년들보다 생각이 더 열려있고 앞서 있어요. 그 사람이 렘넌트잖아요. 나이 관계없다니까. 100살이라도 렘넌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정말 복음으로 영적 DNA가 딱 바뀔 때 진짜 내가 그렇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거듭났지. 거듭났다는 건 뭐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건 의롭다 된 거예요. 의롭다는 뜻은 질이, 퀄리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질이 하나님하고 같아졌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래 됐대요, 성경에서. 우리 퀄리티가 하나님하고 같대요. 우리 질이. 강남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하고 질이 같아요. 그게 의롭다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나는 오늘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만 해도 응답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되고 안 되고, 좋은 직장, 좋은 집, 그건 하나님이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퀄리티, 질이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아닌 복음으로, 언약으로 치유되고 언약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렘넌트 리더들의 9가지 흐름의 중요한 비밀 말씀 안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계 신앙이 아닌 언약 신앙 회복하는 정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정인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